자, 오늘은 나합과 생명을 살릴 붉은 줄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22일이죠. 11시 한 25분쯤 의성 야산에서 시작된 산불이 초속 10m가 넘는 강풍을 따고 경북 동북권 오개시군을 완전히 삼켜버렸습니다. 수많은 인명피해가 났고 또 가옥이 수백 채가 소실됐고 서울시 면적의 80%가 태우면서 산림청 엊그저께 발표한 149시간 만에 주부를 잡았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글을 올렸어요. 성도들의 가정이 불타는 것을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던 목회자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눈으로 봐요. 다 불타고 있어요. 함께 동참해서 꺼줘야 되는데 끌 방법이 없어요. 모두가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지금 이 나라가 처해 있습니다. 구제는 필요할 때 해야지요. 그래서 교단에서 이제 산불 유재민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하고 또 산불은 진화됐는데 집에 돌아갈 집이 없어요. 이들의 거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협력하고자 이제 교단 협력하기로 했어요. 우리 교회도 급하니까 돌아오는 주일에 산불 유재민을 위한 재난 구제 헌금을 하도록 하겠어요.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 5인 가족이 내 집에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따뜻한 밥 한 끼 최선을 다해서 대접한 것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좀 헌금해 주세요. 형식적으로 그냥 돈 많은 축 집어던지고 나 할 일 다 해서 이러지 말고 내 가족이 아픔을 당했다 생각하고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최대의 산불 역사에 남을 거예요. 역사는 좋든 싫든 그대로 왜곡되지 않고 기록되는 것이 역사의 의미지요. 저는 바라면서 앞으로 더 이상 최고의 산불이라고 하는 이런 역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한 켠을 오늘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야곱의 아들 70명이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70명이 번성하고 번성해서 430년이 지났을 때 장정만 200만 명 정도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죠.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했는데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모습을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시키기 위하여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하게 만들어요. 40년 광야 생활이 다 마칠 때쯤에 이제 모압 평지에서 지금의 레바논이에요. 레바논에서 홍해만 건너면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는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서 이미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지도자였던 모세도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제2의 지도자로 삼아서 출애굽 2세대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려고 요단강을 건넜는데 문제는 가나안 원주민들도 외세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을 견고히 쌓는데 그 첫 번째 당면한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은 사람이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었죠. 전쟁을 한 번도 훈련해 본 적도 전쟁을 해본 적도 없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난공불락의 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려요. 정탐군 2사람을 보내서 여리고성을 미리 참지하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도 말씀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정탐군을 보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두 사람의 정탐꾼을 뽑아서 여리고 성에 정탐하러 보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이제 알고 있는 여리고 왕이 그들을 추격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정탐꾼은 라합이라고 하는 그런 여관의 가정집에 머무르게 됐죠. 잠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는 살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시딤에서 지명을 받아서 정탐한 두 사람은 잘 도망쳐서 숨어서 생명을 부지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탐꾼들이 숨어든 곳은 라합이라는 여인이 운영하는 여관이었어요. 성경에는 여관이라는 말이 없어요. 제가 편의를 위해서 여관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라합은 오고 가는 손님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들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요. 잠시 후에 여리고 왕이 그들을 추격하는 모습을 보고 그 정탐꾼들을 산대 밑에 숨겨놨다가 그들이 지나가고 나서 줄을 창가에 매가지고 그들을 탈출시키게 된 거죠. 탈출시키기에 앞서서 약속을 벌여요. 우리가 당신들을 선대해서 이렇게 살려주었으니까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도와주시면 내 가정도 편안할 것이니까 도와달라는 약속을 받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봐야 됐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여관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3500년 전의 일이니까 지금 같은 이런 여관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잠시 돈을 받고 그냥 잠을 재워주는 여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당시 여관은 지나가던 행인들의 숙박은 물론이와 불륜을 저지르는 장소로 허가받고 운영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본문 2절 보세요. 라합이라는 기생, 이렇게 말씀이 주고 있지요. 여기 기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조나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조나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여관 주인, 또 하나는 매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기생 라합으로 소개됐는데, 여기 기생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포르네라는 단어를 썼어요. 포르네. 이 포르네라는 헬라어 단어가 나중에 창녀라는 이름으로 번역되는 포르노라는 여러분 귀에 익숙한 영어 단어가 됐던 거죠. 이렇게 볼 때 이 여자는 자기 집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잠을 재워주기도 하고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갔던 여인, 비천한 여인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일명 러브 호텔이라고 하는 숙박업소들이 마을 한켠 한적한 곳에 있었던 것 같이 이 여인이 살던 집도 운영하는 여관도 여리고 한켠에 있었던 거예요. 인적이 드문 그곳.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제 손님으로 받아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이런 일을 이 여인들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 라합은 여관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보통이었어요. 드나드는 사람들이 왔다 그냥 가지 않잖아요. 오늘날 같이 통신수단이 발달한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당시에 모든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서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집 여관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듣는데 그냥 흘려 지나가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 여인에게는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이야기가 한 토막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광야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이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다 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성이 견고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도 내어주게 하실 거라는 건 확신이 들었다고 이 라합은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정탐꾼들에게 여호수아 2장 9절 이하에 자세히 그 사실을 밝히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 나와 우리 가족 모두의 생명을 책임져 달라고 부탁해. 그 라합과 정탐꾼들을 붉은 줄 언약을 맺은 다음에 헤어져요. 그 붉은 줄 언약이 뭐예요?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 다시 창가에 붉은 줄을 내려드려라. 그리고 너의 가족들이 집 밖으로 나가지만 않으면 너의 가족들은 생명을 보존될 거다. 이렇게 정탐꾼들과 약속을 하고 헤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비천한 여인에게 복음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던 거예요. 여관에 잠시 머무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천한 직업을 가졌지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나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작심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귀에 들어오면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죠. 비록 몸을 팔아서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비천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가 가진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구약의 위대한 신앙을 가졌던 16명을 소개해요. 그런데 그 16명 가운데 여인의 이름을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한 사람은 사라, 한 사람은 라합. 사라는 선한 분이죠. 그 사라의 믿음이 대단했던 거예요. 그런데 기생 라합의 믿음도 대단했다는 거예요. 39절에 뭐라고 설명해요? 11장 39절에 이 여인은 정탐꾼들을 선한 일을 위해서 숨겨주고 살려주는 일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잠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은 생명을 걸지 않으면 안 돼요. 만약에 숨겨진 사실이 들통이라면 자기는 죽어요, 여리고 왕에게. 그런데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는 사람은 다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일에 협력한 사람은 복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어요. 본인도 비록 위험한 일이지만 여리고 왕이 생각할 때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지만 이 라합은 하나님의 편에 서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의 생명이 지켜질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행동으로 보여줬던 거예요. 정탐꾼들을 자기 옥상 3대 밑에 잘 숨겨두고 그 여리고 왕이 보낸 군사들을 따돌리고 결국 그들을 지키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그 족보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부계사예요. 물론 호적에 있어서 부계사회라는 말이에요. 교육은 모계사회입니다. 여자가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호적은 남자 위주로 해요. 그런데 그 남자 위주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자 이름이 4사람 정도 나오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근데 거기도 이 라합이 나와요. 1장 5절에 보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렇죠.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바로 라합이었던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졌던 자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좀 더 살펴볼까요? 이 라합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가나안 여자예요. 그 라합은 만인이 인정하는 떳떳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돈 벌어서 먹긴 해도 떳떳하게 돈을 벌어서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살지를 않았어요. 자기 몸을 팔아서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사람이고, 인적이 드문 한켠에 여관을 세워놓고 이제 사람들 손님을 받아서 근근히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여인은 몸을 파는 장녀의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가정을 안 가졌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자기 가족을 소개해요. 당신의 일을 선대하니까 우리도 선대해주라 그러면서 가족을 소개해요. 내 부모와 내 남녀 형제들, 또 그의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달라, 이렇게 두 정탐꾼들에게 자기 가족을 소개하는데 자기 남편과 자녀를 소개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은 결혼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2장 13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혼자 사는 여자이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첫째는 낮고 천한 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은 여인이었어요. 라합은 천한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멸시받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로 성경의 주요 인물이 됐다고 제가 소개를 드린 바 있습니다. 성경에 남자도 아닌 여자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라합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 즉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라합이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리고 성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점령당할 것이라고 이 여인은 알았어요.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정탐꾼들에게 라합이 한 말이에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절면시킬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자, 여기서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이 나오죠. 이 나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직선거리로 가면 2주일 정도면 가요. 먼 거리가 아니잖아요. 걸어서 2주일 정도. 그런데 그 땅을 직선거리로 가려면 그 아모리 왕 두 사람이 거주하는 시온과 옥이 통치하는 그 나라를 땅을 밟고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때 모세가 이렇게 제안을 해요. 내가 너희 땅만 밟고 갈 거다. 아무 피해도 안 줄 거니까 허락을 해줘라. 근데 허락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딱 발을 들여놓으니까 이들이 전쟁을 걸어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하지 않고 땅도 빌려달라고 했는데 안 빌려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섣불리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을 하시려고 해요. 그런데 그걸 막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계시죠. 이걸 협박으로 생각하지 말고 말씀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다는 소식을 이 여인이 들은 거예요. 그 과정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는 받아들였고 귀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여리고 성쯤도 아무 쓸모가 없다. 하나님이 손만 한번 까딱하면 무너질 거다.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줄 줄로 내가 믿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겠다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여호수아를 통하여 명령을 내리죠. 보통 보세요. 그들이 견고하게 성을 쌓은 것은 전쟁을 방어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알아보시려고 명령을 내려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라. 성경을 읽을 때는 너무 쉬워요. 그게 얼마나 쉬워요. 어저께 제가 며칠 전에 금요일부터 막 갑자기 감기 몸살이 와서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금요기도에 못해서 성도들에게 너무 죄송했어요. 문자를 보내고 쉬었는데, 저는 꼭 이게 몸이 아프면 일이 겹쳐요. 어저께 우리 어머니 추도 예배예요. 안 갈 수도 없고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집에 딱 도착하니까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산에 가야지 그래요. 어머니 산소에 가야지. 지혜가 떠올랐어요. 제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국가에서 성묘 자제령을 내렸는데, 아버지 안 가도 괜찮잖아요. 우리 아버님 말씀이 멋지더라고. 엄마도 다 알아. 뭘 가냐 뭘. 왜냐면 남의 집 축사를 거쳐서 저희 종산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만약에 성묘 왔다고 만약에 전화 한 통화를 집어넣으면 이 목사의 가정이 얼마나 부끄러워요. 성묘 국가에서 자제령을 내렸는데. 제가 가족들에게 고마웠어요. 어저께.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그러면 그만둡시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몸이 아픈데 한 번 위기를 넘겼거든요. 또 제안을 했어요. 우리 밥 먹고 식당 가서 밥 먹고 바로 헤어집시다. 집에 다시 오면 힘드니까. 토요일이니까 제가 바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 마무리했어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돼야지 방해하는 자가 되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 편에 맞춰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은 여인이에요. 라합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탐꾼들에게 그 사실을 다 말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하도록 도와달라. 본문 12절 13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청하노라 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자, 이 선대하는 것이 뭐였어요? 자기 두 정탐꾼을 옥상에 숨겨두고 추적하는 군인들을 따돌리고 다시 보내주려고 한 거지요. 그죠? 살려준 거잖아요. 이 선대예요.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살려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기 때문에. 계속 읽을게요.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누구로 맹세라고요?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여호와로 맹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게 증표를 내라. 그 증거를 내라는 거예요. 약속을 그냥 약속만 하면 안 된다. 증거를 내라.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두 명의 정탐꾼들을 어떻게 탈출시켜요? 창문에 줄을 매서 밧줄을 타고 내려가서 산속에 숨어 있다가 도망가라.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그러면 추격하는 군인들을 따돌릴 거다. 이렇게 내보냈잖아요. 그 증표를 내라. 그 증표를 냈어요. 이 두 정탐꾼이 뭐라고 했죠? 우리를 달아내린 그 붉은 줄을 다시 창문에 내려달라. 그러면 우리가 올 때에 그 창문이 붉은 줄이 내려진 것을 보면 가정에 화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정탐꾼들이 떠나지요. 자, 18절 다시 넘어가서 보실까요? 우리가 이 땅에 돌아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출애굽기 12장 7절이나 13절에 보면
장자의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 그랬죠. 그러면 그 심판의 사자가 지나다가 문설주에 피가 묻은 가정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인 줄 알고 넘어간다. 이거 뭐죠? 유월절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겠다. 이 붉은 줄, 이것은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예요. 그걸 상징해요. 또 불뱀에 물린 사람을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매여서 쳐다보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이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붉은 줄을 누리면, 붉은 줄을 쳐다보면 산다?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즉시 순종하도록 했어요. 세 번째, 즉시 순종한 예. 21절 보세요.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정탐꾼들의 말을 듣는 순간 뭐라고요?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즉시 순종했어요.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어떤 제안을 하실 때 우린 주저하면 안 돼요. 즉시 순종해야 돼요. 즉시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동의한다는 의미가 있죠. 우리가 무엇을 부탁하면 주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고요. 그 말은 금방 감동이 안 왔다는 얘기예요. 이해도 안 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상의해 보고요. 나에게는 왔는데 내 아내가 어떨지 모르니까, 내 남편이 어떨지 모르니까 상의해 보고요. 그건 100% 뽀그러져요. 왜냐하면 감동은 부부가 함께 있어서 동시에 오는 이유가 별로 없어요. 부부의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내게 감동이 왔으면 거기서 끝나야 돼요. 상의해 보면 내 배우자를 통해서 캔슬돼요. 안 돼요. 그런 법이 별로 없어요. 이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느껴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3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바로 이 여인이 붉은 줄의 언약을 바라봤던 거예요. 붉은 줄만 내리면 내 가정이 살리라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믿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라합과 우리는 처지가 똑같은 죄인이에요. 낮고 전한 자리에서 복음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왔는데 라합에게도 똑같은 복음의 소식이 들려왔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이런 믿음의 성도가 돼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을 때 싹이 터요. 그리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견고해져요. 그리고 그 믿음이 확실하게 앞으로 확장되어 가기 위해서는 서로 믿음에 있는 사람들끼리 교제할 때 더 확장되어요. 그래서 우리가 밥상 공동체라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구역별로 주일날 밥을 해서 나눠 먹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거예요. 밥을 함께 먹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식구 그래요. 밥을 함께 안 먹으면 식구 아니에요. 오늘 예배 마치고 그냥 가시는 분은 약간 식구예요. 약간 식구. 밥을 함께 먹어야 식구예요. 그 식구를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런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요. 그래서 두 가지는 열심히 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을 굳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봉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을 확장해 나가려면 뭐 해야 돼요? 교제라고 말하세요. 뭐 해야 된다고요? 교제해야 돼요. 교제. 구역 예배 드리고도요, 차 한잔 나누며 교제하고 이러면 구역원들과 정이 들고 다 확장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이 점점 서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다들 교제할 수가 없잖아요. 작은 교회가 구역이잖아요. 거기서 나누면서 교제하면, 아, 구역 예배가 이런 거 너무 재밌네, 너무 좋네. 먹으면서 신앙 얘기하고 끌어주는 얘기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고
이러면서 교제해 나가면 믿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이것을 라합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것은 자기 생명을 담보한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들키면.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기꺼이 그런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보혈은 나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내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나를 위기에서 건져낼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의 보혈은 나를 회복시킬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안에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